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거의 다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시험 기간 속에서 정말 기도하며 열심히 시험 준비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첫 번째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는 정말 우리가 제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이제 50주년입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저희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해주셔서 예수님 정말 저희가 주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 예배 좌정하셔도 정말 저희가 모든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직 주만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또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이소은 부회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간혹 있지만 다 듣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요.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해요. 자,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냥 제가 바로 설교 시작해서 우리 같이 말씀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전체 말씀인데요. 그 말씀 이제 하나씩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소리에 아주 그냥 기침. 저도 뭐 기침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여러분 컨디션 조절 잘하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본 얼굴들도 있고 처음 본 얼굴들도 있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변화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 언제 변화가 좀 생각을 합니까? 좀 뭔가 달라지고 싶을 때, 그렇죠? 달라지고 싶을 때 변화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져 달라짐.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게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도 변하겠죠. 성장도 변하고, 뭐, 변신도 변하겠죠.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변하겠죠. 그러니까 즉,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나아진 모습들을 갖고자 하는 것이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간고사 이제 뭐 끝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학기 시작할 때 나 열심히 해봐야지, 그죠? 학기 딱 시작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번 성적 좀 올려봐야지, 뭐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결심하는데 결심이 유지가 됩니까? 쉽지 않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들을 꾸준히 한단 말이야. 근데 10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몸무게 수치 늘은 것 같아. 안 좋다는 얘기죠.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변화를 하고자 하는데 변화하지 못해요. 왜 못할까? 여러분 왜 못하는 것 같아요? 구스토 후토시라고 하는 그 일본인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의식을 지배하는 사람,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사람. 예. 내가 원하는 나를 이끌어내는 무의식의 힘.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책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되느냐? 왜 못하느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보고 강연을 듣지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사물을 보는 방식만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관점만 달라졌는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즉, 난 달라졌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요. 열심히 변화에 대한 갈망도 하고 변화에 대한 소망도 하고 변화에 대한 생각도 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래, 단단히 마음 먹었는데 사활을 가지 못해요. 그냥 결심만 하고 있는 거죠. 즉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고의 변화를 하고 있는데 뭐는 하지 않았어요?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 얘기합니다. 11개 하에 보면 약 40명가량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40명. 여러분 40명가량 중에 몇 명이 바뀌었을까? 좋은 쪽으로 10%가 안 돼. 그러니까 4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왕이 좋게 가는 경우도 있고 좋은 왕이 나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악한 왕들이 한 번도 좋게 변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문제가 바뀌었어요. 문제가 다가와요. 그러면 문제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 안의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대로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정말 독특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좋게 바뀌었죠. 좋은 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 안에서도 찾아보기 참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 달라졌습니까?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어려움 나가고 또다시 그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어떻어요? 사자를 만나고 사자에 승리하고 사자를 만난 그 어려움을 사자를 이김으로 승리하고 지금 수수께끼를 풀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 일이 문제가 되어서 3,000명과의 전쟁 가운데서 또 승리하고 그런데 목말라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물을 얻고 자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여전히 그대로더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대로인 걸 알 수 있을까요? 1절 말씀 16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전히 삼손은 똑같아요. 삼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가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삼손은 여인을 향하여 있고요. 그 여인을 향하여 사랑을 갈구합니다.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블레셋에서 여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딥나의 여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3,000명대 1의 싸움을 왜 했습니까?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피곤함과 목마름과 승리와 그 모든 강구 속에서 삼손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삼손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질까?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면서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자, 삼손이 들어온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삼손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문제 해결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자, 삼손이 여인과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밤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삼손. 그런데 삼손은 문제를 어떻게 알아합니까? 문짝을 떼어냅니다. 문짝을 떼어내요. 여러분 보통 성문짝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성문짝. 여러분 그 언더아머 알죠? 언더아머는 어떤 사람이 입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치 3대 500을 쳐야 된다고 하잖아. 3대 500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가? 벤치프레스. 그게 이제 합쳐서 50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최소 성문의 무게가 한 500kg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성문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성문짝 둘과, 그러니까 성은 문짝이 이렇게 두 개예요. 그죠? 이 문짝들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문설주라고 하는 건 여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벽에 붙어 있는 것들. 이거 두 개야. 문 빗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 가로지르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헤브론 앞산 꼭대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한번 맞춰봅시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 거리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60km입니다. 60km. 60m 아니고 6m 아니고 60km예요. 60km면 여기서 꽤 멀리 가겠죠? 정말 멀리 갈 겁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천안 정도 가야 60km 정도 되거든요. 우리 속도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200-300km, 뭐 300km 이상 되겠죠? 무게가. 그걸 들고 60km를 걸어가서 거기다 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맨몸으로 걸어가도 60km 진짜 엄청난 거리죠? 근데 그 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강제로 해결해요. 뭘로? 힘으로 해결해요. 힘으로.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삼손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하나님부터 주신 능력,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이 에낙고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난이 내게 물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금 삼손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삼손은 소렉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렉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드릴라예요. 넘어가라. 여기 보니까 그 데릴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영어식 발음이 데릴라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들릴라. 정확히 얘기하면 드릴라가 아니라 들릴라예요. 발음 되게 힘들지만 들릴라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릴라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들릴라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매. 사랑한대요. 여러분 삼손이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이 들릴라가 처음이에요. 여러분 딥나의 첫 번째 여인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4절
얘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인을 보고 여자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버지에게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에요. 사랑한다가 아니야. 좋아한다. 그죠?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들릴라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며라고 얘기했어.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 삼손을 잠깐 보세요. 삼손이 여자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망했어요. 삼손은 들릴 때문에 실패했어요. 삼손은 여자를 사랑함으로 실패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삼손은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해서 실패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삼손의 실패는요, 여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요, 비단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사랑하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가 나실이라는 걸 몰랐지 않았어요. 알아요. 자기가 나실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여자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를. 그 시대에 자기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는 것과 삼손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가고 있는 삼손. 여러분, 사랑해서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자유에 대한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왜 이유가 됩니까? 그것은 세상 상식에 통용되지 않는 것. 즉,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삼손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삼손의 사랑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5절 말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은 1,100개씩을 주리라. 여기 보니까 각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죠? 각각. 이 각각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은요 5개 도시국가 연합체예요. 즉 5개 도시국가 연합체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 1,100. 여러분, 은 1,100개의 금액이 지금 얼마큼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은 1,100개는요 당시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었어요. 은 30개. 그러면 은 30개로 종을 몇 명을 살까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은 5,500개거든요. 5개 성읍에다 1,100개씩 준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닙니까? 1,100개만 가져도 약 30, 40명 가까이 되는 종을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5개 성읍이잖아요. 그러면 약 200명 넘는 인원을 종으로 데릴 수 있는 뭐예요? 돈인 거예요.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1년 은 한 세겔이요.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4일. 그러니까 여러분 4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년을 계산하면 약 100세겔이 조금 안 되거든요. 100세겔. 그러면 550년을 연봉을 주겠다 해요. 이해가 됩니까? 550년치의 연봉. 여러분 삼손 파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목숨 건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안 그래요? 거의 자신들의 그 1년 예산 전체를 이 삼손 한 사람한테 걸고 있는 거예요. 들릴라를 통해서. 여러분 들릴라 어떻게 합니까?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들릴라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잘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화나 뭐 그런 뭐 뮤지컬 같은 걸 보면 삼손이 들릴라도 삼손을 되게 열정적으로 사랑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지만 들릴라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각관계 아니에요? 삼각관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랑은요 짝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랑의 결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아니요. 뭡니까? 불행이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 삼손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들릴라는요 이제 삼손의 비밀을 계속해서 묻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큰 힘이 무엇인지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 비밀이 뭐야? 꼭 연인들 사이에 장난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삼손이요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장난삼아 받아들여요. 장난삼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장난삼아 받아들이는 이 이야기에 그냥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장난으로 대답해요. 어떻게 대답하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새 활주 7개로 묶으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결박됩니까? 안 되고 하니까 안 되죠. 또 물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쓰면 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난처럼 삼손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들릴라는요 삼손을 더욱더 압박해서 들어가요.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그를 되리라. 지금 계속해서 묻고 있는 이 들릴라의 질문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근거에 가깝게 가고 있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자신의 힘의 근원의 머리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가까이 갑니다.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15절 보니까 들릴라는 더 삼손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않아도 투정하죠. 당신 나 사랑하지 않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삼손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날마다
날마다 그 말로 뭐 한다고요? 번뇌하더라. 재촉하더니 번뇌하더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들릴라의 이야기에 삼손이 번뇌하는데 어떻게 번뇌하냐면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지경에 있어요 삼손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죽을 지경에 있는데 들릴라를 떠나지 않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삼손이요. 들릴라가 너무나도 귀찮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죽겠는데 못 떠나고 있어요. 못 떠나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관계 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어요.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손이 나시린이었다는 건 몰랐다가 아니라 뭐 했다고요? 알아요. 자신이 왜 나시린이 되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들릴라에게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여러분 중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중독?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가 있는 누구나 중독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여러분 중독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제도하고 제도해. 너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뭔지 아세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중독은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지죠. 근데 여러분 아주 쉬운 걸음이에요. 여러분 담배 한 번 하는 거, 술 한 잔 마시는 거 어렵습니까? 쉬워요. 한 번만이에요. 한 번. 문제는 뭐다? 그 한 번이 괜찮아가 돼. 그 다음에도 괜찮아가 돼.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난 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들릴라? 끊을 수 있어. 가나안 여인? 블레셋 여인? 한 번 만나보면 어때? 두 번 만났어도 괜찮네. 세 번 들릴라가 이야기도 괜찮아.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남녀관계니까. 그렇게 자신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18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들릴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삼손이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합니다. 평안하죠. 평안해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가 그것으로 떨어져요. 편하게 하는데 떨어져요. 자게 하는데 떨어져요.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쳤으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털 7가닥 밀어봤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가서 다 떨쳐버릴 것이야.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여호와께서 떠났거든요. 여호와께서 떠났거든요. 붙잡힘된 삼손은 이제 눈을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상황은 동물과 같은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삼손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삼손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망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사렛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복을 얻어서 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능력과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 돼요.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준 삼손은 눈이 뽑히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나와 제주 부려야 됩니다. 온갖 웃음거리와 조롱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웃음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삼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희망이 피어납니다. 22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삼손을 잡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잔치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당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 사람들은 승전 축하 축제를 엽니다. 이 다곤 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추수의 신,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신, 이 다곤 신을 향하여서 축하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당시의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붙잡힌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였다라고 자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삼손을 불러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너 해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삼손을 보며 사람들은 웃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신이 어떻게 제주를 부려야 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삼손이 기둥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주를 부려요.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주를 부렸다고 얘기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져 있는 것이죠. 지친 삼손이 이제 자신을 한 아이를 통하여서 기둥에 기대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서 삼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이르되 주여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여러분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아세요? 여전히 삼손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있어요. 여전히 삼손.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삼손은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드릴라의 미모에 막혀서 드릴라의 달콤한 목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삼손이 있을 때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삼손은요, 3,000명에 승리했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어느 시점에 우리 필요해.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점에 삼손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구합니까?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요한만 나를 강하게 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고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삼손은 죽을 때 자신의 복수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뭐 하셨다?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가 실패했죠. 그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 다곤 신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승리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삼손을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지요. 실패한 사사처럼 보이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일하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삼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혹시 우리가 삼손을 바라보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까? 삼손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머리털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머리털일까요? 정말 머리카락일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1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고 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시체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결혼식 연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도 마셨고 독주도 마셨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 비롯해서 포도로 만든 어떤 열매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는 부정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부정했잖아요. 그런데 왜 들릴라 시대에 뭐하냐면 머리가 밀림으로 그가 힘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이요. 그는요 들릴라 이전에 벌써 실패했던 거예요.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근데 왜 머리털이 밀렸을까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 3,000명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여호와의 힘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였다고. 계속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삼손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부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요. 여러분 삼손이 딥나의 일로 통해서 3,000명을 죽일 때도 부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예요. 계속해서 성경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셨음을 이야기해요.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단지 머리가 밀렸을 때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패했다. 즉 부정했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계속해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제목을 어떻게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왜?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부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힘이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디에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보류인 머리가 밀렸을 때 왜 하나님은 힘을 뺐을까요? 그를 마지막 그 장소로 이끌기 위해서 힘을 빼주신 거예요. 떠나신 게 아니라, 원래 떠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장소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이 부정하게 됐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한 자는 언제 때? 들여진 생태 때 거룩한 자예요. 그런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즉 정결기간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지금 머리가 민 기간은 어떤 기간이다? 정결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간. 정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8째 날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지고 해방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그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즉 다시금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여 1년 된 순양을 가져다 속죄물로 드리고 자기 몸을 구별할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지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즉 삼손이 범죄하였고 부정해졌지만 하나님은 머리를 밀고 다시 정결케 됨으로 뭐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하게. 기간이 무효됐다라는 건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더럽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개한 줄 믿습니다. 다시 깨끗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늘 안 됐다고 얘기하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향한 그 시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가 부정하여졌으나 하나님 그가 정결케 됨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깨끗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하심과 주의 놀라우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나의 영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허정희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50주년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삼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며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놀라운 역사가